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얼굴을 맞대고 숨결을 같이 나누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 함께 나눌 때 주님이 우리가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섬기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 자식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인 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오로지 하나님 뜻만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귀한 소망계 성도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찾는 지혜로운 소망계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오로지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나서 2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그 당시에 가장 악의 중심지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보냅니다. 요나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이제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각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동안에 요나는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나와서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이 태풍을 지나가려 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풍파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떨어뜨리게 되고 물고기가 요나를 먹게 되는 것이 바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은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지내고 나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2장을 같이 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게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알아보면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웃느냐? 무엇 때문에 웃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슬피 우느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굉장히 흥분을 하고 그것에 열정을 하느냐를 물어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느냐, 자신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대가로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험의 질문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일반 기도가 아니라 요나같이 가장 깊은 고통에서 베드로와 같이 물로 가라앉는 순간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고통에 있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여러분과 저의 성품을 나타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험은 요나에게 가장 힘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소위 말하는 지옥, 죽으면은 그 영혼이 떨어가서 고통받고 있는 스월이라는 곳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으며 어떻게 기도로 거기서 빠져나오는가를 갖다가 오늘 우리가 4단계를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첫 번째 요나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언제 요나가 기도했습니까? 이미 고통 가운데 있을 적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스월이라는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이었고 하나님께 커다란 빛을 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주시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요나서 1장부터 끝까지 보면은 말끝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끝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한다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2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실질적으로 요나가 시편에서 사용하고 인용하는 모든 인용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구약을, 하나님 말씀의 구약을 굉장히 깊이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충분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많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더 비극적으로 수월까지 내려가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에게는 비참한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라고 조건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곳에서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불순종이 시작되었습니까? 어디서 시작됐냐면 성경을 알고 있고 유대인의 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닥치니까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었다는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것이 어려움이든 고통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이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을 적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어린아이에게 심부름식 하는 것처럼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그냥 떠났다는 것입니다. 배를 탔을 때에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떠나서 갔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을 만약에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생각했다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니느웨에 절대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든가 아니면 딴 사람을 쓰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죽어야 마땅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냐고 불평하면서 떠났지 하나님을 절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왜 수월이라는 그 지옥 같은 곳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진작 기도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대부분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 항상 교통하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치기 전까지는 다 내가 옳게 하는 것 같고 제대로 잘 되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요나가 수월이라는 곳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에 기도했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F.B. 마이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자신이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뜻은 있지만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고 나서 미리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고백하고 F.B. 마이어는 자기가 고백한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고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가 된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뜻에 반해서 절대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비로소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에 전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내 마음을 바꿔주든가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고집을 부리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무시하면 요나와 같은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기도를 무시하고 또 요나는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거짓을 믿었습니다. 8절 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믿는 사람은 그 거짓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말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이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거나 받지 않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적에 사명을 줬을 때 내가 받아들이고 하든가 아니면 거부하든가라고 두 가지만 생각했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외에 여러분에게 다른 선택할 조건이 없는데 요나는 있을 것이라고 믿고 거부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적에 또 다른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녁 메뉴를 주면서 주문하라고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준비한 저녁을 내가 준비한 것이니까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입맛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시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짓을 믿었습니다. 헛된 것을 믿었습니다. 현실의 진실을 믿는 대신에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짓을 믿고 거짓을 따랐기 때문에 요나가 이런 고통에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아무런 탈이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믿는 것은 거짓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 것은 거짓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가슴을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절대로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거짓을 믿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발각이 됩니다. 요나는 이러한 거짓을 믿고 고통을 당하는 죽음까지 내려가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반드시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비참하게 삶을 모두 마쳤을 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무엇을 잃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잃었습니다.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죽은 영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듣고 말씀으로 응답하셨지만은 3절에서는 파도와 깊은 물로 응답하셨습니다. 고통으로 기도를 음성으로 하는 대신에 고통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주위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1장 6절에서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인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1장 5절에서 배 밑에서 깊이 잠을 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잠을 잔다는 의미는 죽은 영혼, 다시 말하는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자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잠을 자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이며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밤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요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능력을 잃고 잠을 자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구원에 대한 참된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합니다. 죄를 짓고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령을 이야기하면은 마치 사이비처럼 취급을 하는 교회로 다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도 없고 도대체 입으로는 구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구원이 주는 영원한 생명이 주는 나의 마음속에 깊이 빠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관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1장 7절과 10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어떻게 그들에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세 번째로 자신의 증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느냐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자신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아니었으면 아마 바다에서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 분명하던가 아니면 물고기가 요나를 뱃속에서 소화시켜 먹어버렸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를 살려둔 것입니다. 불순종이 요나가 겪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훈육의 단계입니다. 훈육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한 요나를 완전히 버렸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의 요나를 버리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에게 요나를 소화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사명을 맡아서 일을 하는 종들에게 더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사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거두시지만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최악의 결실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은 그 가정은 최악의 결과의 결실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아가면은 그 가정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잠잘 날이 없고 소란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 항상 그곳에는 문제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사람을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훈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징계를 하신 겁니다. 징계를 하신 겁니다.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만큼 그렇게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적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그렇게까지 징계를 받지는 않습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한 말씀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아이가 성숙한 어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하고 싶은 일을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괴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시면서 버릇없이 자란 아이를 키우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모님들은 실제로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징계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자녀를 징계할 때 자식보다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는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훈육이나 조언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게으름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미워함이 아니여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이기는 자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이웃에 말썽꾸러기 어린아이가 있다고 내가 그 아이를 때리거나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서 좀 징계를 하고 싶다 하지라도 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 징계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큰 소리치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성도를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자신의 아내를 자기 자매라고 속인 것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단 방법을 가려서 몇 년 동안을 고향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자기 친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르다는 모욕도 받았습니다. 징계와 처벌은 다릅니다. 처벌은 재판관이 법에 따라서 판정을 해서 그 사람을 판정한 다음에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처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처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며 우리에게 훈육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을 보면은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고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을 기뻐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4절을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를 징계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나의 징계가 바로 그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소위 말하면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가는 소울이라는 지역까지 데리고 간 것은, 실제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까지 보낸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요나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니느웨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 곳이 바로 그곳인데 네가 그들을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있느냐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나가 죄악의 도시인 니느웨에 가기가 싫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이 가는 곳이 어떠한 곳이를 먼저 가서 경험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니느웨의 상황이 네가 지금 소홀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훈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훈육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꾸지람으로 훈계하십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을 통하여, 어떤 때는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어떤 때는 다른 그리스도를 통하여 꾸지람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꾸지람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12장 6절에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고기 배에서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마침내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실제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살려준 것에 대한, 죽은 줄 알았던 내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림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잊어버린 겁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적을 합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왜 나를 징계하십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훈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뜻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뜻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려고 하는 그 뜻, 다시 말하면 니느웨로 가는 것을 다시스로 바꾼 그 뜻을 깨트리기 위해서 요나를 훈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뜻을 깨트리기 전에는 그 마음속에 다른 뜻을 갖고 있는 한은 요나를 육체적으로 니느웨에 데리고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먼저 요나의 뜻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육입니다. 훈육을 받은 요나가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을 깨닫고 헌신하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단계에서 하나님의 훈육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갓겜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마침내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러한 태도로 헌신했다면 어려움과 고통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지금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 앞에서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큰 영광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비참한 고통을 받은 후에 겨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불순종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러서 순종할 때까지 그 사이에는 엄청난 고통과 위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대신에 고통의 관을 쓰게 됩니다. 빛 가운데 사는 대신에 요나와 같이 어두운 곳에서 소홀해서 삼일을 밤낮으로 지내는 경험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요나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게 싸우니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요나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까? 왜? 자기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바로 요나가 원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헌납하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성전을 바라보고 간구하면은 들어달라는 기도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신약에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마침내 다시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길로 갔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길로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을 한 후 훈육을 받고 마침내 회개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다짐을 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께 다짐을 했다고 그것이 영원히 남아 있을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오래 가지 않아서 그 마음이 편할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들면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은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신을 헌납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헌신을 다짐하면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 단계는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면하면서 토해내면서 요나를 구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 훈육, 헌신 그리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것을 요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로 토해내라고 말씀하셨고, 요나는 소울에서, 지옥에서 다시 육지로 나오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회개하고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돌아왔을 때, 물론 아직도 성장해야 되지만 그때까지는 물고기 속에서 훈육을 체벌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체벌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 훈육을 하십니다.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시니 순종을 합니다. 요나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바람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죠. 심지어는 벌레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죠. 태풍도 순종을 하죠. 하지만 설교자인 요나만 하나님께 대적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마침내 니느웨에 갔을 때 요나는 걸어다니는 기적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듯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증거는 말보다는 그 행동이, 능력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성경에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서 말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가는 곳마다 자기가 살아있는 기적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걸어다니는 기적이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요나가 말은 간단하게 회개하라 했지만은 그 삶 자체가, 행동 자체가 걸어다니는 기적이기 때문에 사람 모두가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제를 나누어 주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과 저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새로 태어나는 부활과 똑같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소망교회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기적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항상 무디교회 목사님에게는, 교회는 걸어다니는 기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술주정뱅이에 든 사람이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걸어다니는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썽을 피우던 아주머니가 다시 거듭나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있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거듭난 삶으로 다시 부활한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에 따라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죽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세상의 죄를 인하여 죽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땅끝까지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훈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훈육을 받지 않았다면 다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았다면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죽은 것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모든 순환과 모욕을 거쳐서 죽었고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거쳐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선장이 요나를 바다로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진 것입니다. 조금만 일찍 순종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윌리엄 콜비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님, 내가 어제 밤 10시부터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마침내 오늘 새벽에 이겼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은 그 학생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은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함께 이야기했던 사람에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 학생이 어제 밤 10시에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밤새도록 잠도 잘 잤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것이 대단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과 싸움을 해야 합니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요나가 1장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을 텐데 요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자신이 스스로 거쳐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마십시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훈육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또 다시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망교회에 모인 성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반항하거나 대적하거나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십시오 순종하는 귀한 소망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